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아침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 그 의를 이루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고 그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곳에서 살게 하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신 그 은혜 앞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앞에 찬양을 드리며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사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번내가 든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야만인가. 그 유람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곳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네 기쁨 영원하도다. 들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 번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병을 낫게 하시려고 매를 맞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참 빛이신 주님, 어둡고 칙칙했던 곳마다 광명의 빛을 비추시니 그 빛이 귀하고 복되십니다. 주께서 암울했던 날들 위해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꿈을 잃었던 이들이 밝은 미소를 회복하고 새날을 꿈꾸게 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니 두려운 마음 사라집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하여 힘겨울 때마다 주께서 당신의 얼굴을 비추시고 주께서 이 분쟁의 땅에 평화의 징조를 보이실 때 서로를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갈라졌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주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소서. 우리도 그와 그곳에 함께 있게 하소서. 갈라진 이들이 주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아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그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오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눈을 떼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상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아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음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흔히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들을 교회 앞에 계시하기도 하고 전도 구호로도 사용합니다. 또는 어떠한 이 요구를 성취해 주실 것에 대해 믿는다는 이 표현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믿음을 플라시보 효과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믿음은 과연 그런 것일까요? 만일 믿음이 믿기만 하면 되는 식이면 사실 우린 성경을 열거나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믿음, 기독교가 말하는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해 어떤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의 이 실체에 대해 상고해 보면서 그 심층의 세계를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음을 이해하려면 원시 기독교의 시대적 배경이 필요합니다. 당시 기독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나뉘는데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유대의 전통, 즉 할례와 음식법 등을 하나님 신앙의 조건으로 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문제는 그 전통을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강요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믿음과 율법의 이해관계를 관통하고 신학적인 통찰로 그 관계를 해명한 사도가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신학적인 통찰이 이 신약 성경을 관통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점철된 이스라엘의 전통과 관습을 재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믿음과 율법의 이 인과관계를 정확히 깨뚫어야 믿음의 실체에 대해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이 계시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선택된 인물이지요. 그 선택은 바로 그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이스라엘의 독점적인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지상의 모든 족속을 위한 복의 매개자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모든 족속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복의 매개에서 결정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이 로마서 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부분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믿음은 의에 대해 수식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설교 본문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의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위로부터와 새롭게 다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이 초자연적인 출생 개념이었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세례와 결합하는 의미이지요. 예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만, 하나님의 이 통치의 관점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하고 하늘의 일, 즉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만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의미합니다. 곧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믿음의 의의 전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은총을 거저 주셨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 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의를 나타내신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율법과는 상관없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의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의에 대해 여러분의 영혼을 집중시키십시오. 그 어떤 것도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내세울 것이 없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지금 현실이 됐다는 사실에 다시 태어나는 초자연적인 출생을 경험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오늘 요한복음 이 3장 16절의 말씀이 다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그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시어 당신이 인간이 되시고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우리를 아무런 공로 없이
의롭게 여겨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믿음의 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이 덧입혀졌다는 사실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것처럼 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그것을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바로 여기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 그 은총이 우리의 삶을 늘 견인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양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한 번 더. 세상 양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내 맘을 드립니다.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세상 양은 하나님의, 세상 양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다 같이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내 맘을 드립니다.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한 번 더 내 맘을 줄게.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살게요. 함께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주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드러낸 세상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사랑, 구원, 생명, 통치, 영광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의 의,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생명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심판이 당신에게 있으며 그 사랑과 심판을 오늘 여기 삶의 자리에서 경험합니다. 우리로 그 의를 쫓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것은 곧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볼 때 교회와 세상이 해야 할 일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이 그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는 참된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 헌금은 19만 원입니다. 지출은 67,76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오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냅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참여하는 심정으로 삶 속에서의 유의를 조금씩 피워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월 첫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글로벌 기후정책 20년 효과는 있었지만 속도는 늦는다라는 보도의 내용입니다. 전 세계는 지난 20년 동안 수천 건의 기후정책을 쏟아냈습니다만
이 정책들은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끌어올리지 못했고 그 연구는 효과는 있었지만 속도에 있어서는 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연구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 과제로는 이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세부 규제들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전 세계에서 합의가 될 때 모든 나라가 그와 함께 동일하게 실행에 옮겨야 하지만 지금 이 기후의 이 문제를 함께 짊어지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함께 늘 인지하시고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들을 이어가는지를 늘 관심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치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심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